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안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충만한 것이 나와지게 되어 있고 그 충만함이 삶을 그리고 생활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살게 하며 승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잡힌 이튿날 이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와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진술할 수 있는,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이때 바울은 공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말씀 그리고 사명을 받은 대로 온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거와 우리의 삶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사명과 일치해야 되고 은혜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고 그 바울의 그 삶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이었고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는 삶,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도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믿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냐면 바울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어요.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그 자리와 직분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런 암초와 같은 암덩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조직은 그리고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령과 말씀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설 때 하나님은 내 가정을 내가 속한 직장을 환경을 은혜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총칭이 그들 안에 모여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 가운데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에서 제해야 될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자꾸만 그들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에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잡아 찢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빼앗아가지고 영내에 들어. 아마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긁히고 맞고 옷이 찢어지고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정도로 사람이 하려면 찢어 죽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극악한 환경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뿐이었는데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살면요, 지쳐요. 힘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 가운데 자꾸만 버겁게 느껴질 때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을 때 누가요? 주님께서 그 곁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 갈등,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홀로 그 환경 가운데 처참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와요. 그를 죽이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위로의 말도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방법과 길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분명하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신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주가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